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저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저희에게 선언하여 주신 주의 말씀, 하나님 어제 주일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 있고 없는 것인데 있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가진 척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영적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여 샘솟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6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7년도 20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2010년도 영하 2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2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3도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요 26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11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온을 훨씬 뛰어넘는 날씨입니다. 또 가뭄입니다. 성도님들, 비가 오는 거 우리 싫잖아요. 집에 있는 수도꼭지만 열면 물 잘 나오는데 하늘에서 원하지 않는 비가 오면 세차도 해야 되고 물도 튀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 귀찮은 듯 하지만 지금 대가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다시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왜 주께서는 저희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리고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니라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시작점을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그런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 구원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지, 세상은 왜 창조되어졌으며 또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일까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을 올려주는 책일까요? 우리가 심심함을 읽는 그러한 책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는요, 성도님과 저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구원, 나의 은혜가 이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성경을 보면 나의 구원의 여정이 보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셨으며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죽음 앞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애에 이렇게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고 노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보아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너는 왜 하나님께 매여 종처럼 사느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와를 보실 때 하와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자 하는 탐욕과 탄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막으시면 되잖아요. 하와가 먹기 전에 막으시면 되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탄심이 가득할 때 그것이 막아지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막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첫 번째 사건에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할지라도 다음 날은 안 따먹었을까요? 두 번째 날 막으셨다라고 그래도 세 번째 날은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결국은요, 하와는 먹었을 겁니다.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버린 하와가 자신의 남편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와가 아담에게 설명했겠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담의 가슴 속에도 탐욕과 탄심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가르쳐 준들, 그것은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막으시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오늘까지 유지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면 누군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심으로 가득한 아담과 하와를 보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과는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백성들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하고 논할 가치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죄의 탐욕과 탄심에 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실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접근하셨습니다.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유혹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다시요, 8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찾아오시는 장면. 그런데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놀래키시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냥 죽여 다시 창조하셔도 합당할 판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짝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랄까 봐 하나님은요, 소리 없이 접근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며, 야, 나 간다. 야, 나 갈 거니까 너네 준비하고 있어. 나 갈 거야. 야, 나 갈 거야.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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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1차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누가 너희가 죄인 되었으며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갖다 주어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과실을 먹었느냐?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회피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야, 너는 이제부터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그 땅이 너에게 효력을 내리라. 너는 수고하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여인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너는 사는 날 동안에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단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너는 여인의 그의 발 뒤꿈치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를 해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할 것이며 이 위대한 여정의 그 어떠한 과정도 나는 완성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있는 겁니다. 사단 네가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너는 결국 사람의 뒤꿈치밖에는, 뒤꿈치를 무는 형국밖에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품었던 탐욕의 어떠한 잔재, 우리는 그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의 잔재.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안에 탐욕과 탄심, 욕망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나의 죄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죄된 욕망은 무엇인가요? 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처음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 주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